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주례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본문으로 삼고 주례사에 인용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장부터 20장까지 흐르는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18장 서두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라고 이런 이 던진 질문이 바로 20장 마지막 부분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내용까지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가 18장부터 20장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다라는 것이요. 그 중심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것은 1차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떠한 원리를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제가 이제 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기에는 이미 사실은 청중이 그걸 지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원래 또한 이 전체 주제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한 단계 더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하시면서 단락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에 요단 동편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리고를 통해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여정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여정인 것이죠. 근데 1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바로 유대 지방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단강 건너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관용구로서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가리키는 관용구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강을 건넜다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제 베레아 지역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레아 지역에 이제 한동안 머무시면서 한 6개월의 시간 정도 머무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 병자들도 고치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제가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기한이 차감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정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 이후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좁은 비유라든지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리고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이제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1절에 이 마태의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고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는 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그리고 쫓았다 그리고 그를 큰 무리가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그를이라는 이 3인칭 대명사가 기록되어서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았는데 누구를 쫓았냐? 바로 그 예수를 쫓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무리들의 추종을 받는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러한 점점 더 분위기가 차가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우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 이 이유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법정적인 용어로 쓸 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이 죄목, 예를 들어 살인죄나 이러한 폭행죄나 이러한 고소의 근거가 되는 죄목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모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말하면 직역해 보면 어떠한 모든 것이든지
어떠한 모든 제목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모든 이유 중에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느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이제 두 갈래의 해석적인 율법에 대한 이 스탠스를 취했는데 뭐 오늘날도 교회도 이제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가 있죠.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이제 칼빈주의, 칼빈이 해석한 신학을 따르는지 이런 그러한 해석을 따르는지 이러한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당시에도 조금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이 힐렐파라는 이 학파가 있었고 바리새인 파 중에서 또한 이와 반대로 엄격하게 예를 들어 문자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던 이 샴마이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이 이혼에 관련된 율법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나오는데 이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온 후에 그걸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가 기뻐하지 않았을 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까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하던 힐렐파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음란한 음행한 일 뭐 이런 것 간음한 일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그냥 내가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쉽게 말해서 음식을 하는데 너무 못해. 맛이 너무 없어. 한 10년, 20년 데리고 살았는데도 음식이 너무 못하네. 아, 나에게 수치를 주네. 이혼해야겠다. 데리고 살다가 점점 살다 보니까 처음에 미모를 잃어버리고 이제 내 눈에 정말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나에게 데리고 다니기 부끄러우니까 수치를 준다. 이혼해야겠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것을 폭넓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쁜 평판을 일으키는 것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남편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이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조건을 가지고 오늘날로 온다면 이혼할 부부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남편이 불편함을 느끼면 이혼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 남존 여비의 사상 속에서 남자가 존중받고 여자가 비하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였으니까 남자 중심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반면에 샴마이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제 다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간음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원론적으로는 이 샴마이파의 가르침에 따라서 간음한 경우에나 아내를 쫓을 수 있다라고 선포되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힐렐파의 이러한 해석이 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서도 이혼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어느 해석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힐렐파의 이러한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 이제 그 율법의 근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이 샴마이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반대로 샴마이파의 말을 예수님께서 지지한다면 이제 힐렐학파의 그러한 따르는 사람들과 그런 주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더하여서 이들의 질문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질문에는 또한 정치적인 위험도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 이곳 베레아는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이 헤롯 안디바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한 이 분봉왕이었죠. 그럼 이 갈릴리아 베레아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잡아다가 그를 죽이는 일을 가졌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샴마이 학파의 입장을 통해서 지지한다면 이제 헤롯의 행위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에게 붙잡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대답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빠뜨려 트집을 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죠.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결혼과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해석해 놨지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라는 말은, 이 본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뭐 근본, 시작, 처음이라는 그 단어와 이 뭐뭐로부터라는 이 전치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근본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사실임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인간의 편견과 죄악과 이러한 선입견 속에서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경우에 여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남녀를 차별하고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 조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비춰볼 때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라는 말을 보면은 이 떠나서라는 말은 능동형이에요.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 그 주체가 자신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떠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인데, 이 둘이 합하여라는 말은 이 수동형으로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형태로 동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주체, 이 합하다는 동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적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이 보호를 받아오던 부모의 곁을 떠나서 성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 옳고, 그 부모를 떠나서 합하라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의 본질은 단순히 두 사람의 좋고 싫음과 이러한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성한 연합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6절에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아니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원래 이혼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이혼하지 말아야 되면 왜 모세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혼 증서에 대해서 규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일정의 조치로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신 것이지 정신 원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혼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완악함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한 이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율법의 규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아까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 없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너희의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역시도 이혼의 합리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조치였던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혼 증서가 없이 그냥 여자가 버려지면 그 여자는 간음한 것으로 해당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그 여자가 다시금 다른 남자와 합해서 생활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이혼을 합당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인간들은 이 본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한 본성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재단하고 왜곡시켜가고 곡해가면서 그러한 것에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로만 이혼하느냐 아니면 더 폭넓은 문제로 이혼하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해석하고 너희는 갈등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천국에서의 큰 자는 그러한 율법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사용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원리와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혼과 가정이 1차적이지만 그 중심 원리는 뭐냐면 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의 큰 자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현실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죠. 내 마음에 불편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듣지 않다가 내 어떠한 입장을 강화시키거나 좀 유리할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 하면서 자신을 강화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내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의 적용을 자신의 입맛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맛에 맞으면 말씀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해석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본성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습관에 따라 아니면 너희의 편의에 따라 너희가 그 전통에 따라서 그 성경을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성경의 원리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 너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큰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부부의 관계로 묘사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한 부부의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처럼 성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듯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남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아까 동등한 존재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남편과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세우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부는 인간의 그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이고 그 인간이 깨뜨릴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때로는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로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보다 더 상대를 생각함을 통해서 건강한 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바로 또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며 천국에서의 큰 자임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빗대를 취하였 때 이 갈빗대를 히브리어로 이제 정관사 정관사 하와 이제 젤라라는 말이 이렇게 하젤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빗대라고 이제 성경은 해석을 하는데 이 갈빗뼈라는 이 젤라가 사실은 갈빗뼈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옆구리 그래서 옆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젤라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보면은 법궤의 옆면이나 뭐 건물의 옆면을 가리킬 때도 건물에는 갈비뼈가 없잖아요. 근데도 이 젤라가 사용되면서 이 옆구리에서 이 옆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갈비뼈에서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되게 창조하셨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지 말아야 되고,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밟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가슴에서 취함을 통해서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이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잘 세우고 사랑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대를 이루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천국에서 큰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큰 자, 가정을 세우는, 올바로 세우고 그렇게 사랑과 희생 속에서 세워가는 것이 천국에서의 큰 자임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마태는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마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18장에 앞서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천국의 원리, 천국에 속한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하고 니네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실 때 이 제자들도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폭로하시면서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시고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수치스러운 것이 어떠한 범위를 가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로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평생 동안 매여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제자들의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한번 언급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우리가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제자들, 사도들 역시도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그 주장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를 먼저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것에 좀 끌려가려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에 대한 그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더 듣고 취합함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반대편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팩트를 가지고 말하려고 해도 그런 거는 잘 듣지 않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주장에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만 점점 더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이 더 굳건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역시도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또한 가정을 이룬 사회 속에서 당시의 사회 문화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남성 중심 속에서 이혼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참된 원리를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가르침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동의하지 못함이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교훈을 또 주시는 거 덧붙여서 그래 장가 안 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날 때부터 혹은 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말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러한 가운데 이제 13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눈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막고 꾸짖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곳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장 초반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서 말한 것은 이 18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 그러한 자를 이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누가 큽니까? 내가 더 큽니까? 내가 크니까 서로 우위를 싸우고 있을 때는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긴 사람 큰 자라고 말했다면 큰 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울이 주원이에게 어렸을 때 뭐 지금은 이제 아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아이가 이제 점점 돼가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곧 법이요 진리예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이게 맞아라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순하다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에서 단호하게 내게 찾아오고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말씀과 가르침 앞에 너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도 여기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순종하는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하신 바대로 그 원리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의 그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습관이나 자세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마음을 정케하고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원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